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동행교회 수요 신앙강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좀 열어놨습니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뵙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좀 올려주시고 할 마음에 했습니다. 좀 이렇게 몇 분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변화를 이룰 그런 강력한 힘으로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정말 지혜가 자라고 또 지식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옥정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전복순 집사님, 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복순 집사님 멀리서 함께 해주셨네요. 네, 우리 김옥정 집사님이 또 이렇게 힘내라고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좀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이 됩니다. 네. 혹시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출석이라고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열왕기상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8장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기침만 안 하면 제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요.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또 우리 이철진 집사님 주은이 이름으로 들어오셨고, 네, 필리스 03 누구신가요? 이름 모르겠네요. 네, 또 우리 김수빈 집사님, 네,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장재경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히브리어 이름이 왕들입니다. 왕들, 멜라킴. 네,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드렸고, 70인역에서는 제3왕국서, 제4왕국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는 뭐 확실치 않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확치 않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솔로몬의 행장, 유대왕 역대지략, 이스라엘 역대지략,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이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써놨고요. BC 640년에서 540년, 한 100년 정도 사이에 전에 내려온 책들을 그때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내려오던 책들을 잘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또 편집했다 그래서 야, 이거 성경이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네,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모였던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후대에 정경이 된 겁니다. 요 열왕기 상하서는 그렇다는 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추방했는가? 핵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거죠. 두 번째 질문, 왜 야훼와 마르둑과의 싸움에서 왜 졌느냐? 왜 바벨론에 갔더니 더 크고 더 큰 나라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훼는 그냥 팔레스타인의 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바벨로니아 마르둑에게 패한 것이 아니냐?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인들도 도구로 사용해서 쓰신다. 나중에 하박국이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가 저들보다는 더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말을 하는데요, 그 하박국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들도 내가 사용한 뒤에 나중에 그들도 그의 죄를 우리가 다 받도록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사랑의 하나님이 뭐 다 사랑하시지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와 행위와 상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혹시라도 하나님 믿고 우리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고요. 이스라엘이 이미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돌이키신다. 이 내용이 또 열왕기 상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야긴을 석방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위와 관계없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현 집사님 필리스 03이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트럼페터 우리 이정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제가 올라오는 대로 계속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들으시면서 올리시면 제가 마지막에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맨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맨 아래 에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암몬, 모압 이렇게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아수르가 오른쪽에 위에 상단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따가 제가 중간 정도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수르의 왕 중에 살만 에셀 3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 위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제 밑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아람 동맹국, 그때는 아람이 오히려 더 힘이 셌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있다는 거고, 한 장 더 넘기시면요, 아수르 제국이 나와요. 엄청나게 크죠. 아수르 제국이 바빌론이 나올 때까지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큰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거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었고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거의 마지막에 휘둘리는 그런 아수르의 지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살만에셀 3세가 가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색깔이라 그러죠? 좀 옅은 색, 그게 이제 살만에셀 3세고, 디글랏 빌라셋 그 위에 갈색, 아래 갈색, 이것은 그 뒤에 디글랏 빌라셋 3세가 더 이렇게 정복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을 가졌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또 넘겨주시면은요, 그 뒤로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로니아라는 나라, 바빌로니아 뭐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다시 차지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수르 이집트 군대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이기게 되고요, 나중에 이집트까지 바벨론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한번 좀 봐주세요. 솔로몬 초기에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멀죠. 그 위에까지 내려갔고요, 밑에는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땅을 그때 당시에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가 있다는 것,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말씀드렸고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통치 후기에는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 보셨죠? 아람이라는 나라 굉장히 강해지고요, 이집트, 이제 남쪽에 에돔, 이쪽 나라들도 서서히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람 세력과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수르 세력, 아시리아 세력이 이제 굉장히 크게 힘을 발휘하면서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 때는, 우시야 왕 때는요, 잠깐 아주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좋은 길을 이룹니다. 그 중간에 그랬다가 다시 아시리아가 힘이 세지죠. 아까 얘기했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까 땅을 많이 차지했죠. 그래서 이쪽 거의 이집트 땅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의 북이스라엘은 이집트 속국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리아의 정책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곡물은 바치고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 자치를 줬어요. 첫 번째 반역을 하게 되면요,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넣습니다. 그리고 상류층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주시킵니다. 두 번째 반역을 할 경우에는 왕조를 아예 폐위시키고요, 총독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아예 상류층을 다 보내버려요. 다른 나라로.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이쪽으로 다시 혼혈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721년 뭐 또는 722년 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혈통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혼합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땅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우측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아주 이렇게 천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섞였기 때문이죠. 그 나중에는 아시리아가 이제 사내립 때 거의 침공해서 예루살렘도 멸망할 뻔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살아났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의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아시겠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졌기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서 맥잡기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빈 곳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좀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이 열왕기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구조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이제 그 책의 구조를 먼저 잡고요. 그래서 이제 맥을 잡는 거죠. 쭉 그림을 그려놓은 뒤에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 이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신학적 주제들을 제가 던져주고요. 그리고 뒤로 이제 스토리로 이렇게 조금씩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구조를 먼저 잡고 이 책이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신앙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발췌해내고요. 그리고 스토리로 쭉 내용을 이어가시면 그 책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출석하셨네요. 우리 이지 권사님, 권기면 집사님, 송수진 집사님, 미미유튼 집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계속해서 들어와서 올려주시고 질문도 좀 남겨주세요. 열왕기상은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기준으로 통일 왕국, 그리고 왕조가 분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11장까지는 증위하고 통치하게 되고요. 그때가 최대의 중흥기를 맞이해요. 그리고 성전도 그때 짓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왕국이 왕조가 분열하게 되는데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교차로 나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조가 분열된 거죠. 16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가 22장까지 나오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왕정이 실패하는데요, 예언자가 함께 나옵니다. 예언자가 거의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주요 인물로는 솔로몬 얘기를 많이 다뤄줘요. 여로보암 이야기 또 다뤄줍니다.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 주요 4명의 이야기를 열왕기상에서 주로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이죠. 통일왕국에 솔로몬이 40년을 더 통치하고요.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리고 난 뒤에 분열 왕국 기간이 208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때까지가 208년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의 큰 구조예요. 쉽죠? 통일왕국, 분열왕국. 근데 분열왕국을 반으로 나누면 왕조가 남북으로 나뉘는 거, 그리고 뒤쪽에는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아합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게 전체 열왕기상의 맥입니다. 열왕기하로 밑에 내려가시면은요, 분열왕국과 마지막에 유다 왕국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왜냐하면 208년 뒤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분열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고요. 열왕기하에서는 분열왕국이 앞에부터 시작돼서 208년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왕국이 1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은 또 반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세 테마로 나눌 수 있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오므리 왕조. 왜냐하면 아합까지 4대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오므리 왕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이 바로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 이 이야기가 아합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열왕기하 11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가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꾸면서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죠. 아세라, 바알 신상 섬기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가 열왕기하 17장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요 유다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그리고 바빌론 유수까지가 나옵니다. 바빌론까지 잡혀가서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여호야긴 왕이 딱 풀리는 장면까지가 열왕기상에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가 딱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상하가 또 나오잖아요. 역대상하는 좀 안 다루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따가는 말씀드릴 건데, 이 열왕기하를 마치고 나서 제가 바로 선지자를 들어갈 거예요. 선지서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지서들이 누가 있었는지, 그러면은요 그때 정황을 이해했죠, 역사적 상황 이해했죠, 그 선지자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가 눈에 확 들어와요. 우리 그 성경책은요 좀 긴 책은 대선지서, 짧은 책은 소선지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선지서를 묶어놨어요. 소선지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때와 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것 같다, 저 말 한 것 같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나누도록 하고요. 역대상하는요 바빌론 유수를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남은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나라가 망하고 이 다시 국가를 세우려고 하니까 마음도 절망이고 몸도 절망이고 남은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야, 이런 이야기를 쭉 다시 역사를 설명하는 게 역대상하서입니다. 그 역대상하서에 조금 특징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마음을 고치시키고 의식을 고치시켜야 되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뺍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윗 왕의 밧세바 사건, 그 사무엘 상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거를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역대상하라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인물이 열왕기 하에서는요 5명인데요 아합과 엘리야, 아까 나온다 그랬죠. 엘리사가 또 나와요. 엘리사에게 이양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요시야, 아주 유명한 양이죠.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게 열왕기 하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꽉 잡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서의 신학적 주제는요 이런 거예요. 왕의 참된 자격은 뭐냐? 도대체 왕의 참된 자격은 뭐냐? 그 이야기를 벌써 우리가 신명기 넘어연서부터 계속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서에는요 수많은 왕이 드러나옵니다. 뭐 너무 많은 왕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19, 많게는 20왕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남유다의 20왕, 한 40명의 왕이 나오죠. 그 왕의 그 진정한 자격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먼저 솔로몬의 통치를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번영하고요 평화를 처음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상징이라는 그 솔로몬 왕, 그는요 성전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우상 숭배하고 배교의 길로 갑니다. 백성들을 또 착취해요. 계속 어렵게 하죠. 개인의 부귀와 그 영화에 몰두한 왕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사수하고 제사를 사수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게 왕인데요, 이 솔로몬이 그렇지 못합니다.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는 참 좋았다가 끝이 좀 안 좋은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아주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솔로몬은 그래서 지옥 간 거냐, 앞에 좋았다가 뒤에 나쁜 사람 됐으니까 지옥 간 거냐, 모르는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기는 책이 잠언이 있잖아요. 잠언.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도 주고, 솔로몬에게 아내도 많이 주고,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난 뒤에 솔로몬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잠언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헛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래도 좀 이렇게 회심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르죠. 어쨌든 솔로몬이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그림 보여드린 게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고 유브라테스 강까지 이르고 밑으로는 이집트까지 이르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땅을요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을 주게 되죠.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즉위 후 4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완성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마치고 이렇게 성전을 봉헌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봉헌의 핵심이 1,000개의 제물을 드리죠. 1,000 번제를 드리는데, 사실은 봉헌의 핵심은요 1,000 번제가 아니라요 봉헌 기도입니다. 이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7가지 봉헌 기도가 나와요. 우리 솔로몬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지혜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우리가 지혜라고 하니까요 뭐 IQ 뭐 한 200 됐나 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막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요 꿈이에요. 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게 희생 제사가 핵심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이것을 조금 알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전을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임재하는 것이다, 이 상징이라는 것을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요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이 이런 답변을 주세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1,000개나 되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1,000개의 제물을 받으니까 야 너 뭐 많이 했다, 너 11조 뭐 10의 3조도 하고 너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온갖 제물, 나의 제물, 있는 제물을 다 바치고 내가 길거리에 나앉은 것처럼 아주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의 징조가 조금 보였습니다. 뭐냐면요, 성전을 지었어요. 왕궁을 성전보다 2배나 크게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7년 걸렸는데요 왕궁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요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열왕기상 8장 그 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내가, 나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왕의 자질, 하나님 말씀하셨죠. 제가 거기에 넣어놨어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솔로몬은 과연 많이 지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17절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요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병거에 그 말이 있는데요 외양간에 4만 마리가 있어요. 외양간에 4만 마리가 있는데 다 이집트에서 비싼 값에 사온 거예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만 2천 명.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근데 또 다 이방이 나고 결혼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햇사람 뭐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요, 그들의 종교를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남편에게. 여보,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거 나 하나 성전 지어줘야지. 우리 하나씩 지어줘. 그렇게 막 지어준 거예요. 막대한 은금을 수입했습니다. 금방패, 큰 금방패가 200개, 소형 조그만 금방패 300개. 그릇은 다 금그릇. 예루살렘에 은이 흔하더라. 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놓은 거죠. 강제 노역했죠, 막노동 시켰죠, 세금 징수하죠. 솔로몬이 걷어간 세금이요 금으로 환산하니까요 666달란트. 숫자가 좀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닌가요? 666
666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에 여기 처음 나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가 이때 처음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율법에 규정된 모든 것을 다 어겼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것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이루더라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잘 나눠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원형 인물이에요. 결국에는 이 열왕기서가 말하고 있는 거는요 이런 게 있어요. 왕들의 역사는요 근본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왕정은요 실패해요. 결국에는요 인간의 대신해서 왕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걸 많이 얘기했죠.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나왕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적 주제까지는 정리가 되고요. 본문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들어가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 왕이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 납니다. 한 7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구해서 이렇게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세 소생 아도니아가 이 다윗이 늙고 빨리 왕권을 이양을 해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보면 아도니아가요 인물이 굉장히 좋아요. 다윗 자녀들이 좀 인물이 다 좋았나 봐요. 다윗도 좀 인물이 좋았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인물이 좋았습니다. 아도니아가요 왕권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압과 손을 잡습니다. 요압 군대 장관이죠. 요압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 계열에서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또 손을 잡습니다.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요 군부와 종교 다 잡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하야 경호실장이었죠. 분하야는 그쪽에 가입하지 않아요. 또 중요한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윗과 아마 아주 가까운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솔로몬이 등극을 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가요.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 어떡하냐? 당신 빨리 가서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밧세바가 갑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당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주겠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솔로몬을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요 모든 왕자들 보는 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그래서 사독과 나단이 와가지고요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막 솔로몬은 왕세 만세 막 하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왕이 된 거죠. 아도니아가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요 자기가 군부도 휘어잡고 종교도 휘어잡았는데 안 된 거예요. 왜냐? 기름 부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의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건 솔로몬이 엎어서 왕이 됐습니다. 2장에 가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살생부를 넘겨요. 살생부를 딱 넘기면서 다윗에게 야 이러한 사람은 처단해라. 너의 이 왕 정치 세력에 좋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넘깁니다. 요압을 죽이라 그래요. 사실 요압은요 평생을 같이 했던 이렇게 조카기도 하고 자기 여러 번 정말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넬 죽였죠. 자기 동생 복수한다고. 아마샤도 죽였어요. 압살롬 아들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또 압살롬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이렇게 좀 그게 차여 있던 것 같아요. 시므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막 저주를 퍼붓죠. 시므이도 살려두면 안 된다. 근데 시므이는요 이렇게 그냥 동네에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요, 시므이가요 함께 나온 사람이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 나와요. 그만큼 시므이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딱 주죠. 이런 사람은 처단해라.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압살롬에게 쫓겨서 갔을 때 길르앗에 사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너희가 도움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미미우트 집사님이 솔로몬 왕이 너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솔로몬이 이제 숙청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좀 살려놨더니요, 아비삭을 또 달라 그래요. 자기 이제 바세바에게 가서 아비삭을 좀 나에게 좀 주면 안 되냐. 그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고향으로 쫓아버려요. 요압은요 또 장막으로 도망쳤다가 뿔을 잡았는데 죽여버립니다. 시므이는요 금종령을 내려요. 그래서 너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너는 죽는다 얘기를 해서 돌아갔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가택연금이 된 거죠. 3년 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종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종이 예루살렘 밖에 나갔다. 그래서 종을 잡으러 나갔다가 걸려요. 그래서 시므이도 죽게 됩니다. 구시대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고요, 이제는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디어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1000번이라는 게 태울 번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1000번 해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뭐 이렇게 뭐 50주니까요 20년을 해야 되나요? 매달 하게 되면. 그래서 매일 하죠. 매일 하면 3년이 걸리죠. 그래서 그것도 또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더라고요.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빨리 또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럼 1년이면 또 1000번제가 끝내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대한 그 이해의 부족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이제 뭐 그렇게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이게 태운다는 거, 한 번에 1000마리를 태우는 건데요. 지금도 큰 행사가 있으면 막 700마리, 800마리 이렇게 나중에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큰 그 제사들을 많이 이후에도 많이 치러 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를 한 번에 태우든 1000마리를 나눠서 매일 드리든 그런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듣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이제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줄까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이 땅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양 때문에 기뻐 받으신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는요, 내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우리가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12장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막 널리 퍼집니다. 선악을 잘 분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지혜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4장에 가면 솔로몬의 식객이 하루에 막 한 5000명 되는 것 같아요.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돼요.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죠. 샬롬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전쟁을 안 하고 잘 정말 평안하게 살았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의 이 비대한 그 정부가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 무게를 줬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당신은 좀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요, 잠언을 3000개를 지었고, 가사문학이 노래한 거죠, 한 1000개 된다 그래요. 뭐 식물학, 동물학, 조류, 어학, 뭐 지혜와 총명, 뭐 너무 대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성전 건축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0장에 가면
요르단의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요.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다니까 한번 뭐 시험해 보자 이렇게 왔죠. 여러 가지 문제를 냈는데요, 다 마칩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주고 소원은 대로 구하는 대로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는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바의 여왕이 갈 때 법궤를 갖고 간 거 아니냐. 요거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옵니다. 법궤가 없어졌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바의 여왕이 가져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쪽 그쪽 지역에 법궤가 있다, 막 그런 요르단에 법궤가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바의 여왕이 돌아가서 메네릭이라는 왕자를 낳는데요, 그 솔로몬의 그 아들이 아니냐,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정설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죠. 제가 법궤가 클릭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 이렇게 좀 설명드립니다. 네. 솔로몬의 타락도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솔로몬이 타락하니까요 계속 대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대적이 일어나고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의 왕이 됩니다. 12장에 가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있을 때는요 워낙 강력한 왕이니까 불평 불만 못하다가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아니 이제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그런 거죠.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이 정부를 만들고 궁을 만들고 하니까요 너무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소장파와 노장파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소장파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내가 더 너희를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르호보암의 그 독한 말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이제 반발하죠.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자, 그래서요 이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기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분열 왕국의 역사들 중에서 왕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줍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다뤄줍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요 그 왕들이 무엇을 업적, 치적,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왕들이 범죄하고 실패한 게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왕들이 악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38번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결국에는요 왕들의 역사는요 이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거, 왕이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는요 백성도 어겼다는 얘기예요. 왕들이 대표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역사의 서술을 왕 중심으로 했을까? 그것도 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오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왕정 안에 신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라는 대리인을 보내서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왕의 모습이었어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거룩하게 섬기도록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이 왕들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전체 운명을 좌우합니다. 결국 왕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 얘기는 없고 왕 얘기만 있어? 이게 결국에는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 역할인 거죠. 성경은 대표를 많이 얘기해요. 우리를 대표한 아담, 우리를 대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대표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의 역사를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북이스라엘이 19명입니다. 디브니라는 왕이 아주 한 절 언급이 되는데요. 그를 포함하면 20명이에요. 뭐 20명 이렇게 봐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통치 기간은 북이스라엘이 208년, 평균 한 10년 정도 다스렸고요.
남유다는 344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평균 17명 정도의 왕이 이제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9번 칼로 바뀌어요.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고요.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0명 왕이요 모두 악하다고 거의 나와요. 예후는 약간 세모. 왜냐하면 뒤에 약간 이 사람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세모고요. 어쨌든 다 악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7명은 아예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요 8명의 왕은 좀 좋게 이렇게 좀 평가가 된다는 것, 이게 왕들의 전체 역사입니다. 40명의 왕들 중에서 열왕기서는요 6명의 왕을 집중적으로 다뤄줘요. 다른 사람은 이름만 나와요.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예후. 이게 약간 이제 북쪽이에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6명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뤄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술하냐면요, 일단 북왕국을 보여줘요. 그리고 쭉 역사가 내려가잖아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 왕국의 내용을 쪼르륵 또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교차 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쭉 읽다 보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좀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남북이 갈라지고 남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왕 이야기를 해요. 다시 남쪽 왕 내려와서 남유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의 멸망 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교차로 나타낸다는 것, 그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딱 이렇게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요,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를 먼저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이집트에 이렇게 도망갔었거든요. 이집트에서 본 게 결국 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금송아지를 이렇게 보고 왔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레위 계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세웁니다. 비레위 계열을 세우는 거죠.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 만들어요. 왜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만듭니다. 8월 15일을 그냥 종교 절기로 임의로 자기가 정해버려요. 이런 일들을 여로보암이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좋았냐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남유다는요 오히려 반대로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그래도 조금 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20명의 왕, 북이스라엘 왕은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722년 또는 721년에 망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요, 왕들의 배교와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잠깐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추가로 더 들어오신 분은 없으시네요. 우리 진월드가 아까 이지 권사님이셨네요. 네, 저기 PPT를 좀 보시면요. 네,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맨 위쪽에 백향목 위쪽 두로 위쪽 상당에서 배를 띄워서 욥바에 와서 육지로 와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중간에 이렇게 내려와서 욥바에서 육지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남북이 분열됩니다. 남북이 분열되는데요. 남북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 상단에 아람이 힘이 생기고요, 아래쪽에 모압, 암몬이 또 힘이 생깁니다. 한 장을 넘겨서 엘리야는 지나가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요거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네, 요거죠. 네, 제가 거기 실어놨나요 혹시? 그 밑에 실어놨죠? 네네. 예. 거기 좀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맨 위에는 900년 기원 전입니다.
850, 800 이렇게 기원전이고요. 잘 그렸죠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네,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저도. 네, 제가 잘 가는 그 에스라우스 그 거기서 어떤 이렇게 집사님이세요. 잘 그리셨더라고요. 위쪽이 북이스라엘, 아래쪽이 남유다입니다. 위쪽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쪽이 이어지는 거예요. 위에 상단 지금 먼저 PPT를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사, 오므리, 아합, 요 아합이 아주 문제죠. 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여기까지 색깔이 같잖아요. 한 왕조입니다. 그리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여기까지가 또 한 왕조예요. 색깔별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무나햄 이렇게 베가, 호세야 하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다시 남유다 올라갑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파란색이죠. 왜냐하면 다 다윗 왕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색깔별로 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아합 왕 때 여호사밧이 함께 나오죠. 그리고 여호람, 아시아, 아달랴. 네, 아시아가 예후에게 괜히 올라갔다가 여호람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나오죠. 그리고 아마샤, 우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위쪽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있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였어요. 잠깐 제가 얘기했죠. 잠깐 아람으로부터 조공도 받고 아주 힘이 있었던 때. 밑에 우시야 왕 같아요. 아사랴라는 왕인데요. 그때도 이렇게 같이 남북에 아주 힘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700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뻔하다가 히스기야의 기도로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될 때 아주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을 또 낳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므낫세 왕, 아몬,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호야김은 잠깐 3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1차 포로 여호야김 때 605년에 1차 포로, BC 597년 2차 포로, 마지막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3차 포로기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 장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PPT요. 전에 걸로 넘겨주세요. 네, 이때 보시면 조금 이 그림 하나만 있으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아주 이해가 쉬워요. 제가 신대원에서 구약학 공부할 때 요거 한 장 가지고 교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교수님 막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거 있는지 모르고. 제가 막 아마샤 때 여로보암과 요아스가 같이 겹쳤다 그러면서 그때 요나가 나왔는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요거 한 장만 잘 간직하시면 열왕기 상하선을 아주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약간 색깔이 있는 이 연두색인가요? 요게 이렇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때 나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죠. 엘리사가 이어져요. 아합, 여호람 이때가 아주 악할 때거든요. 아주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로보암 2세가 약간 좀 힘이 있을 때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맨 아래 보면요 아수르 나라가 거기 이제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아수르가 쭉 가다가 우시야 밑에 가면 살마네셀 3세가 나옵니다. 살마네셀 3세가 공격해 들어오죠. 아까 지도에 이렇게 보일 텐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살마네셀 3세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때 이렇게 아람과 남북 이스라엘이 다 합쳐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살마네셀 3세 바로 전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수르 세력에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요나가 간 거예요. 니느웨로.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겠어요? 우리를 맨날 힘들게 하는,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일본이 있었어요.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는데 일본에 가서 우리에게 그런 죄 사함을 선포하고 내가 안 가면 일본이 망해요. 근데
내가 감으로 해서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시다 보면요, 위에 아모스,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호세아서, 아모스, 호세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왕기 하까지 간 다음에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갈 겁니다. 아래쪽에 내려오시면은요, 우시야 때 요엘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아래에 있죠. 그리고 미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때 히스기야가 같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 한 장 넘겨주세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기 전에요, 그 하단에 보면 그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 그리고 살마네셀 4세, 요때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 가면 BC 700년 밑에 보면 사네립이 있죠. 사네립이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하고 계신지 여기 좀 올려주시면. 네, 미미우트 집사님이 제가 만든 줄 알았다고 감탄하셨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대신 우리 굉장히 이게 복잡한데요, 김영희 전사님이 다 지워주고 엑기스만 남긴 거예요. 김영희 전사님이 작업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기 유튜브에다가 이해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 때 나오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네, 요시야 왕 때 오바댜, 에돔에 대한 경고를 하는 오바댜, 나훔은 니느웨를 경고합니다.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예요. 너희들 망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기 직전에 지금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요, 아수르바니팔 2세가 지나고 나서 거의 아수르는 망합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나보폴라살부터가 이제 바빌론입니다. 나보폴라살 많이 들어봤죠? 나보폴라살이 그 다음에 왕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때 느부갓네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서에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뒤에 BC 536년 드디어 1차 귀환, 70년 만에 1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BC 539년에 벨사살 망합니다.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에서 제가 여기 망하는 장면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바벨론이 망하고 어떻게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우리가 얘기하는 다리오 왕이죠. 다리우스, 고레스 뭐 요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지나고 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뭐 캄비세스 2세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조금 더 가게 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레로라고 나오죠. 아수레로,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거기 에스더서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아닥사스다 왕 때. 그리고 말라기, 다리우스 3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요거 한 장의 그림이면요 굉장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좀 이렇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왕조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많이 봐야 될 게, 아까 그림을 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앞쪽으로 보내서 오므리가 왕이 되죠. 바하사 다음에 오므리가 그 2군 사령관이에요. 2군 사령관. 시므리가 먼저 칼로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하죠. 자기 한 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랬더니 오므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가 땅을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므리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천하의 악녀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요. 그 뒤로 아합, 아흐시아, 여로람까지 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예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왕국에서는요 요아스 왕, 여호사밧 다음이죠.
그 원래는 이제 아달랴가 이게 다 죽일 때 한 명을 살려가지고 숨겨놨다가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자기를 이렇게 키워줬던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한테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요아스를 책망하니까 죽여버려요. 그래서 요아스도 이렇게 선했다가 악한 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요시야 왕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왕이죠. 가장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하는 왕이 우리 요시야 왕이에요. 8살에 왕이 돼서 한 30년 정도 다스렸는데 괜히 애굽왕하고 이 위의 싸움으로 올라갔다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네 올려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네,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유다 왕 2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한번 좀 찾아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좀 그래도 선하다고 했고요. 요아스 왕도 그래도 조금 앞부분에 정직했습니다. 아마샤, 요담 이런 사람들이 조금 정직히 행하다가 나쁘게 돌아서기도 하고 그냥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왕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아사왕과 앞부분에 있어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사왕,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요 정도 3명은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서를 이렇게 좀 보면 예언서가 이해가 좀 됩니다. 이 역사서를 모르고 예언서를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하박국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왜 호세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미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오바댜는 왜 에돔에 대해 경고했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한 장을 놓고만 이해를 해도요, 이 역사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는요, 거꾸로 올라가면 뭘 본다 그랬죠? 율법서. 모세 오경의 율법에 행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역사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요, 그때의 역할, 왕들이 하나님이 대리해서 하는 왕이기 때문에 신정 안에 왕정이니까 선지자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뭐 그 시편 잠언 전도서는요, 그냥 그대로 이어서 이해하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잘했을 때는 어떻게 기뻐했는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슬퍼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렇게 원만하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율법과 역사서와 예언서를 이렇게 전체로 보고 구약이라는 베이스 안에서 신약을 이해를 하면요, 아주 이해가 쉬워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약과 신약에서 이 사단은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뭐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언자의 활동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강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된지 몰랐네요. 네. 제가 18장 준비해 왔는데 11장 오늘 11기서 끝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아합 이야기만 하고 오늘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네. 북왕조 중에 두 왕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오므리 왕조고요, 하나는 예후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오므리 왕조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와요. 오므리 왕조는요, 한 40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 전체로 보면 한 400년 되잖아요. 한 380 몇 년 되니까, 그러면은 실제로는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통치 기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열왕기 저자는요, 무려 아합 왕의 이야기를 3분의 1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 오므리 왕조가 그렇습니다. 특히 오므리 왕조 기간에 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아주 그 강력한 예언자들, 악한 세대일수록 강한 예언자가 많이 나요. 나중에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숨겨놓은 7천의 사람이 있다. 얘 얼마나 악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실제로 따지면 30년 정도인데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알 수 있죠. 열왕기서의 주제가 누구에게 이야기가 되어 있냐? 이 바로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므리가 실권을 잡고요. 12년 뒤에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뭐 세상적으로 좀 유능한 왕이었어요. 이세벨과 아합은 그래도 유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다 적용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세벨이 왜 악했냐면요, 문제는 이세벨이요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이런 거를 갖고 들어왔어요. 갖고 이 북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17장부터 나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능력을 많이 행했자면요, 엘리야에 대한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엘리야 때문에 예를 들면 백성들이 다시 회심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그냥 굉장한 능력을 많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역할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큰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요. 이세벨을 추종자들과 바알의 추종자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비가 안 오게 한다. 그러면서 이 비가 안 오는 3년 6개월 동안요,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엘리야 잡으면 죽여버릴 거야. 왜냐면 엘리야 때문에 안 온 줄 아니까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으니까 엘리야 잡으면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엘리야를 찾으러 막 다녀요. 그때 국내 대신 오바댜가 같이 다닙니다. 이 오바댜가요 이런 뜻이에요. 야훼, 오바댜야후거든요. 오바댜야후가 야훼잖아요. 야훼를 경배하는 사람, 그런 이름이 오바댜예요. 야훼를 공경하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선지자들 50명 굴에 넣어놓고 이렇게 숨겨놨다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시대에 이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오바댜를 통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살의 아주 영적인 대결이 나오죠. 바알이 하나님인지 야훼가 하나님인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 시대 때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세라피스라 그러죠. 이제 이집트의 신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이세벨도요, 두로와 시돈에서 본 거는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라가지고요, 그냥 뭐 금송아지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고, 또 바알 아세라 신상 놓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고. 근데요, 하나님이 보이시냐 이거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처럼 따라가자, 이게 우리 모토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디 있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사건이 열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 850명과 싸워서 드디어 이렇게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850명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엘리야가 실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줍니다. 지금도 남아메리카 남쪽, 그리고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반구 쪽에는요, 아직도 은사와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아직 지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은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저희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요, 막 기도하면 막 사람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니까.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진짜는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처럼 알고 공부할 때 우리의 지식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어쨌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 다 죽였는데요, 이세벨이 내가 오늘 내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머리가 붙어있으면 내가 가만 앉지 않겠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제가 보다 말았는데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활동이 있는데요, PPT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네, 엘리야의 활동이에요. 엘리야가 쭉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PPT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도망가요. 호렙산이 거의 시내산에 있는 데죠. 거기까지 도망을, 얼마나 먼 거리인데 그냥 하루를 멀다 하고 도망을 갑니다. 무서워서. 어쨌든 그렇게 누워있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데 먹을 것을 보내고,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가 할 일이 아직도 있어.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그를 아람 왕으로 삼아. 그리고 엘리사를 빨리 네가 후계자로 삼어. 그리고 또 뭐 하죠?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엘리사가 가게 됩니다. 조금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제가 엘리사 이후에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의 부름, 그리고 아람왕 베나닷과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이제 남북통일, 남북통일이 아니죠, 남북통일 술책 우리 어떻게 이세벨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남유다도 이렇게 어떻게 자기네가 하나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쭉 이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선지서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두 개 정도 선지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 쭉 외웠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니까 좋네요.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야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우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